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우리를 요사신 교회를 늘 살아갑니다. 주의 교회는 성성과 같아서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영역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젖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네바론 놀고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돌이라는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성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춥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생물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살아있는 어떤 물체인데 흔히 그 생물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식물과 동물. 식물은 움직이질 못하지만 고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살아있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나이테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나무가 크게 거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물들이 있고 또 동물들도 정말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많은 종들의 이 바다 깊은 속에서도 동물들이 살고 공중에도 새들이 살고 이 육지에도 많은 짐승들이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많은 각종 식물들 또 많은 각종 동물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종류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종류의 식물과 또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고 또 그 동물들 가운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도 뭐 어떤 면에서 다 똑같지 않고 뭐 흑인이 있고 또는 백인이 있고 또는 이렇게 우리 동양인처럼 황인이 있고 이렇게 어떤 색깔별로도 다르기도 하고 또 국가별로도 심지어는 한 나라에도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고대 철학자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러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흔히 말하는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만 살아서 하루살이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런 조그만 곤충이니까 그것도 길을 쓰고 며칠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번식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 목적을 두고서 사람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나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재능이 많아서 또 다방면에 어떤 재주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를 정한다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공부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생각난 게 뭐였냐면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 그것으로 이제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산업혁명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 때 그 전에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장인이 돼서 그 하나의 물건을 잘 만들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들다 보니까 그 물건 만드는 것이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런데 산업혁명은 뭐냐? 분야시키는 거예요. 분업시켜가지고서 그래서 한 부속만 만들고 계속 그 한 부속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속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조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게 뭐냐? 대량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수작업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은 나올 수 있지만 더디고 많은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싼 가격으로 또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활의 단위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도 한 분야잖아요. 뭐 냉면을 만드는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그 냉면을 만든, 며칠 전에도 그 빵 만든 대전의 어느 빵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정말 그 사람은 빵에 목숨을 걸고서 남다르게 연구를 하고, 뭐 그 안에 집어넣는 팥이나 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애들도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장인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다방면으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를 한다면 무엇일까? 자, 다윗이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의 열망을 다시금 생각했어요. 다윗은 이제 죽었지만 죽기 전에 그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열망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거든요. 나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집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열망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 때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열망에 대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다. 다윗이 그런 열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솔로몬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고, 물론 뭐 솔로몬이 스스로 뭐 나도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그 열망이 결국 본인은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그 다윗의 열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죠. 내가 이제 내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해. 그래서 딱 멈추거나 이제는 손을 딱 뗀 것이 아니고,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내 대를 잇는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일이 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어디에 판가름이 나는가? 준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거든요. 한 번을 위해서, 그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금도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다면, 때가 되면은 그 한 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한 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 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들을 준비하니까요, 백성들도 동달아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도 막 그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원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기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쁨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짓게 할 때도 그 재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금이 있어야 되고, 뭐 우리 구리가 있어야 되고, 뭐 별의별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디서 났는지 그 재료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너무 넘치니까 이제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이 성막 짓는 일에 또는 성전 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합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해야 된다. 뭐 때로는 억지로도 할 수 있겠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억지로 하는 일도 축복이 돼서 그 알렉산더와 루포,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루포를 이야기하면서 루포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루포 영혼이 곧 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일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스스로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서 뭔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됐을 때,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너무 기쁘니까 뭐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 그다음 부럽지도 않고 그거 얽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들 다 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서 유무상통하게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쓰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를 하고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서 솔로몬 1절을 보게 되면 여기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정통성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또 솔로몬에게도 기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세운 그 귀한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왕이든 뭐든 자기의 가장 주어진 직분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요, 제가 어떤 은혜를 또 받았었냐면, 다윗이 여러 직책을 줘요. 레위인들도 여러 직책을 줘요. 노래하는 사람들, 또 창고를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 또 문지기 하는 사람들, 이런 직책을 다 주는데, 그 성경 요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요. 그들이 주야로 떠나지도 않는다. 주야로 그 직무를 감당했다. 열심히 어떤 직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흔히 세상 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편 84편에도 나오잖아요. 궁전에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일도 그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평생의 그 작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 박농쿨 이야기 나오죠.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니느웨가 이제 다 회개를 하고 돌이키니까는 요나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거기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지켜보는 거, 어떻게 될 건가 지켜보는데 얼마나 햇빛이 쨍쨍한지. 그런데 마침 박농쿨이 자기의 그 빛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좋게 했어요. 근데 그 하루 사이에 그 박농쿨이 다 벌레가 갉아먹었다는 게, 그래서 더우니까 막 거기 또 짜증이 나고 막, 너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너는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여기에 12만 명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박농쿨을 갉아먹은 벌레, 그 벌레가 거기까지도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그리고 그리고 그 박농쿨 그거를 다 갉아먹어서 요나에게 해피를 끼치게 했는데, 우리는 그 박농쿨 갉아먹은 벌레만도 못하나,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아주 뭐 어떤 면에서는 그 벌레가 자기 사명, 세상 사람이 올 때는 가치도 없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아무리 작은 일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소자에게 물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게 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선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제하는 것도, 내가 선한 일 하는 것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한번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뭐 어떤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나중에는 그것이 다 나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자손에게 복이 되는데, 항상 우리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림이 없어야 항상 겸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칭찬 듣고 싶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바다를 건널 때는 주님만 바라봤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의심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바다를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같이 배 위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친구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히람이 나오죠. 다윗의 친구 히람이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축하 인사를 보내는 게, 한번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제 히람과 더불어 같은 민족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들끼리 이렇게 화목을 하고 화친을 하고 서로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도 같이 화친하고 화목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내 대에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사람들끼리도 화목을 이루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화목.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너희는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화목을 전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의 대사를 너희를 세웠으니까. 대사는 뭐예요? 대신 그 일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는 데가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화목하는 일. 가정 안에서도 화목이고, 예?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고, 내가 있는 머무는 곳의 모든 것이 분열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시기 질투가 아니고 항상 화목하는 일이에요. 화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화목하지 못해요? 같이 똑같아지게 되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빼앗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게 다 이게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화목해야 된다. 자, 히람이 이제 다윗과 평생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을 이룬 것처럼 그 이제 아들이 왕이 됐을 때도 화목을 이루려고 했다. 자, 근데 히람이 사는 나라가 너무 나무가 백향목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이면서 향도 좋고 뭐 건물을 지을 때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여러분 지역별로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천에는 감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상주만 가도 감이 너무 잘 된다 그러잖아요. 또 영동에 가면 뭐가 잘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어떤 지역적으로 그 환경과 어떤 뭐 토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무 종류도 그 지역이 잘 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은 황무지예요. 뭐 물이 많이 있지도 않고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저 멀리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이고, 뭐 1년에 우기 건기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 1년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한 1,500대거든요. 그런 강수량을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축복받은 나라인데, 그 아프리카나 어떤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우기 건기로 날아가면서 잠깐 비가 왔다가 몇 달 동안 또 비도 안 오고, 또 잠깐 비가 왔다가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런 일들. 몽골도 비가 많이 안 와요. 비가 많이 안 오는데 한 번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가 날 정도예요. 왜냐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하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지금 이 물이 빠지는 걸 다 만들어놨어요. 서울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그 하수구를 만들어가면서 그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구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성전을 지으려면 꼭 필요한 나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히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무들이 성전 짓기에 너무 좋은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백향목이 꼭 필요한 나무이니까 그것을 나한테 주시면 좋겠다고. 대신에 그냥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것을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그 뒤에 나오죠. 그것을 주고 싶다고.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먼저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7절이에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에게 답신을 보내면서 그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를 찬양한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평생 살아가면서 오죽했으면 시편 맨 마지막 부분이 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이 할렐루야.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아멘. 우리 두 단어가 있어요. 천국 용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만 가지고 살아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할렐루야만 평생 매일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같이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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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통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안에도 할렐루야 가득 차고 가정 안에도 할렐루야 가득 차고 내가 있는 곳에 할렐루야 가득 차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왜 만들었는가?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은 꼭 노래만 하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수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삶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삶이에요. 제가 어제 읽은 리더십 리셋이라는 그런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리더십 리셋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우리 신앙인들의 단점이 뭐냐?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게. 교회에서는 뭐 직분자로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또는 교회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교인의 모습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디서나 신앙이 돼서 뭐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뭐 어디 있든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히람이 지금 솔로몬에게 답신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을 세워주셨다. 이걸 축하하는 거예요. 이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얻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낮추면 높여주시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항상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자기를 낮추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아이고 내가 그래서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엎드리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자만해지고 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굴출하게 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또 좋은 자리 하나 가게 되면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안하문이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하든 부하지 않든 높은 지위였든 뭐 높은 지위가 아니든 그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초지일관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처음에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백향목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람 역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또 잣나무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가 쓸 음식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궁전에서 음식물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를 매년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보내주게 됐다.
자,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많이 죽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이 죽게 되는데 그 전염병이 그치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모리아산 그 지역에 아리우나 마당인데 그 아리우나 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를 찾아가서 신할번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그러시냐고 그냥 쓰시라고 재물도 제가 드리겠다고 왕께서 그냥 혼자 오시고 그냥 오셔서 마음껏 쓰시라고. 근데 다윗이 거절을 해요.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돈을 주고 사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부터 얼마든지 선물로 거저받을 수 있지만 거저받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를 꼭 치루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음식물을 자중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쨌든 여기 솔로몬과 히람이 서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약조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됐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목하는 일에 늘 힘을 써야 돼요. 물론 상대방에 의해서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화목의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언제든지 준비, 화목할 준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 그 솔로 어제 읽은 이 잠깐 보시면 어제 읽은 거 어디 있냐면 29절이에요. 4장 29절.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군요. 어제 새벽에 2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聰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무슨 마음을 줬다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모래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넓은 마음,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어떤 것도 옹졸한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헤아리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런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7번을 잘못했는데 7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요. 언제든지. 사람들은 3번, 3세번이나 그러잖아요. 내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근데 그 이상은 용서 못해. 근데 그것까지도 용서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다음 솔로몬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다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본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을 세우죠. 벌목한 사람들 3만 명을 세워서 3교대로 한 달 일하고 2달은 집에 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고 또 가서 또 나무를 베는 사람들 7만 명 또 감독하는 사람들 얼마 이렇게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것이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하나 붙들고 서로 함께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졸업식이 다가오는데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 중요한 게 앞으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재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고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잘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2024년도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뜻을 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